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눈부시게 빛나는 구름과 가을 바람을 따라 들꽃들이 춤을 추는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근심하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뜻만 주장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그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손성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심과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고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지은 크고 작은 죄와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스스럼 없는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곧 겨울이 올 것임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복잡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속한 곳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심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과 청년, 또 젊은 30, 40 세대들을 위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실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성실히 공사해 줄 업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마무리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계획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소명을 위한 첫 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에 있을 자취의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임의 구성원 모두가 참석하여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심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권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인과 가족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 발목, 무릎, 췌장, 골절 등 모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노안으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와 영육간의 강건함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을 살아갈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어르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 가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듯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며 사업장과 일터 잘 되게 하셔서 이웃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취의 모임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 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모두 지원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에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 수요일 오전 11시에,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화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평양노회 203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오전 9시에 대전 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자치회 오후에 자치회 모임이 있습니다. 자치회별로 모여주시고 비치된 예배 순서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있습니다. 11월 13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구역의 정진태 성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구역 주방 배식은 오늘 1구역, 다음 주 2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프로 구단에서 신인 선수를 뽑을 때 잘하는 선수를 뽑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선수를 뽑을 때 뭘 보는가 하면 그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지금은 좀 부족해도 기술이나 체력이나 센스 여러 가지 가르치면 이 선수는 좀 성장할 것 같다.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프로 야구나 뭐 배구나 이렇게 프로 구단에 입단할 때는 끄트머리 저 턱걸이로 들어간 선수가 잠재력을 폭발해서 갈수록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 운동을 대표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되고 싶은 꿈, 잘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면서 또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가 품고 살아갔으면 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도 같은 꿈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자들을 통해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면서 살아가고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오시면서 예수님은 가실 때까지 33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본문 3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크기가 좁쌀보다 더 조금 작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씨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 한 알은 그게 썩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할 것 같은데 겨자씨는 보잘것없고 작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것이죠. 겨자씨에서 시작한다. 겨자씨같이 작은 씨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크고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고 겨자씨 같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작은 곳에 오셨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일생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세리와 죄인, 고아와 과부 같은 작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을 박대하지 않으셨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중에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가장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크신 분인데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셨고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서양 속담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집, 큰 차, 큰 회사, 큰 교회. 그래서 최고, 최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커, 이런 이야기를 잘 사용하죠.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도 큰 대자를 잘 사용합니다. 별로 넓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올림픽 대로,
강남대로. 뭐 그렇게 큰 길도 아닌 것 같은데 대자를 많이 붙이죠. 우리 한강에도 다리들이 많은데요. 전부 다 대교입니다. 성수대교, 동호대교, 잠실대교, 다 대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이름도 대한민국입니다. 큰 대자를 써서. 근데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 별로 큰 것 같지도 않은데 대한민국 그렇게 하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뭐 총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를 좋아하는 것이죠. 술도 대포, 그것도 왕대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대강당, 대운동장, 대청마루, 뭐 그렇게 대청마루 큰 것 같지도 않은데 대자를 붙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배를 대자를 붙여서 대배라고 해서 예배를 이렇게 굳이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작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것은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작은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볼 줄 알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그 피카소는 버려진 고물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쳐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찮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자전거, 쓸모없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전거, 그거를 아주 잘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그것을 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보고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것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되는 것이죠. 물방울이 바위를 어떻게 뚫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방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떨어지게 되면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모아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겨자씨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 땅에 올 때는 겨자씨로 왔습니다. 어린 아이로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인격도 성숙하지 못한 겨자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몸도 많이 자랐고 또 마음도 인격도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겨자씨였는데 나무가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겨자씨의 은혜이죠. 어린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능력, 엄청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 보면은 안 되고요, 어린아이의 모습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 안에, 어린아이 안에
걸을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넣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자란다는 거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라서, 이 겨자씨가 자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가 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나무가 3, 4m까지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와서 그 그늘에 모여서 새들이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씨이죠.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긴 후에 자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모여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겨자씨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로 자라났을 때 어떤 나무의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안목,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겨자씨가 전부가 아닙니다. 씨가 작으냐 크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의 꿈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의 비전이 그 안에 있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만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생명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막 자라나는 것이죠.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씨가 작든 크든 땅에 심으면 다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냐 작냐 씨를 보고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생명이 있다면, 그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지만 어떤 겨자씨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겨자씨, 예수의 꿈을 가진 겨자씨, 예수의 비전을 가진 겨자씨. 그러면 엄청난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한한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겨자씨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랄 것이고 끊임없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겨자씨 맞아요. 그들은 정말 겨자씨입니다. 어부 출신,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도 있고 직업도 불분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부 겨자씨, 부족해 보이고 평범한 겨자씨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겨자씨 안에 나무가 될 수 있는 온갖 능력을 그들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었던 그 겨자씨 같은 제자들이 변해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이죠.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강한 자들,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시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 더 잘할 것 같고 또 더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보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겨자씨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라도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겨자씨라도 큰 나무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과 비전과 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겨자씨인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멋진 나무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하면 훨씬 잘할 텐데 왜 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더라도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내를 보더라도 그렇고 남편을 보더라도 하여튼 좀 내 성에 안 차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겨자씨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예수님의 꿈, 비전,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나무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부족해도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분명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로 시작했어도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겨자씨라고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겨자씨라 못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겨자씨가 뭘 할 수 있냐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한계를 짓고 단정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제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셨습니다. 제자들도 겨자씨였지만 예수 생명을 품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듯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의 생명과 비전을 품은 저와 여러분도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예수의 생명과 비전을 품은 겨자씨,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겨자씨들, 예수의 생명을 품은 겨자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듯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생명과 비전을 품은 저희들도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주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겨자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
한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겨자씨지만 정말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또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으니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겨자씨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듯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그렇게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과 비전을 품은 우리도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버지 큰 나무로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듯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비전을 품은 우리도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위로, 평안, 소망,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